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 예배입니다. 네, 우리 제목은요, 새로운 나와 성령님입니다. 새로운 나와 성령님.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네. 2025년, 그리고 유대력으로는 5785년입니다. 5785년은 이미 10월 초에 10월 2일 날 시작이 되었죠.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 하나하나에 그 이름과 숫값이 있어요. 알파벳에 이름이 있고 숫값이 있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의미가 있습니다. 5785, 많은 선지자들이 올해를 바람의 시즌, 성령의 시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5가 이제 숨, 보라, 은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루아흐이죠. 루아흐. 그래서 바람이란 성령님의 숨,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했을 때 그 감동, 그리고 또 숨결로 되었다, 하나님의 숨결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주님의 집을 휩쓸 바람이 붑니다. 아멘. 예, 우리의 힘으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숨결로, 예,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내 힘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그 힘으로 우리가 일하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밭에서 추수에 참여하는 정말 그런 최고의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멘. 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성령님과 함께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성령으로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 그 성령 안에서, 그분 안에서 걷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또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얼마나 인식하며 사는가. 예, 그래야지 우리가 더 성령으로 행하는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 여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랬는데 나사렛 예수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이제 거듭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사렛 예수에게 대신에 각자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각자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종양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안종양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러한 삶을 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 되었어요. 1월 이제 말이 되면 여기 상계동에서 예배 드린 지 만으로 이제 5년이 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으로 취해서 잘 섭취를 했다면, 예, 자랐어야 마땅하죠. 성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갓난아기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동역자의 삶을. 예, 성경은 말합니다.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갓난아이 수준에 있느냐. 그쵸?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성장했고요. 이 성장했다면 정말 하나님 밭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예,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임마누엘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거느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5785 하면은 5가 숨, 바람, 은혜 이런 뜻도 있지만 5가 더해지면 10이잖아요. 5와 5가 더해지면. 근데 그거는 손, 능력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올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바로 그런 해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그런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개개인의 성장 속도와 수준이 다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개개인의 성장 속도가 다 달라요. 수준도 다 달라요. 비교할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의 수준에서 우리 안에 계신 이의 최고의 표현, 내가 아는 만큼 그분의 최고의 표현으로 우리가 나타납니다. 아멘. 올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성령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이고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개인에게 주신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래서 바나바 대신에 안종향을 넣었어요. 안종향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빛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착함입니다. 착함. 빛의 열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열매가 있고요. 그 빛의 열매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더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 작년에 잡은 말씀을 그대로 또 올해도 잡았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제가 해야 할 사역이 이 세 가지인 것이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각 사람인 것 같아요. 각 사람. 제가 이거를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제 힘으로 하지 않고 정말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제가 일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내 힘으로 일하지 않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멘. 그리고 그 열매가 저의 삶과 또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첫 주에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앤드류 오멘 목사님의 새로운 당신과 성령님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앞으로 다음 주까지 아니면 한 주 더 이렇게 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려면 당연히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올해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새로운 나와 성령님이라는 이 책은요, 굉장히 얇은 책인데 1부는 새로운 나, 거듭난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2부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거듭난 나, 새로운 피조물인 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삶의 그 모습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선택 중에서 정말 가장 잘한 선택, 중요한 선택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 구원주로 영접한 것이죠. 왜요? 이 선택은요, 정말 영원을 가르는 선택인 것입니다. 영원. 그쵸? 영원히 달라졌어요. 영원히.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이것이 영원을 가르는 선택이고, 우리가 정말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그러한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너무 기초잖아요. 너무 기초 복음.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단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죠. 밭의 비유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것이 된 말씀은 사단이 빼앗을 수가 없죠. 근데 정확한 지식이 없다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그 구원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증인된 삶을 살 수 없게 하죠.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확신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어떤 현상이나 감정이나 느낌에 근거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실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하셨죠? 아멘. 우리의 삶을 정말 진실로 예수님께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주인을 바꿨다는 것은. 그러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겼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도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약속을,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항상 미쁘셔서 신실하셔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자기가 맹세한 것을,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하죠. 우리의 감정은 어떨 때는 막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나에게 정말 생명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하지만 변치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everlasting 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변치 않는다라는 뜻이죠.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위에 굳게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 위에 굳게 세워진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굳게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정말 제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다. 시작과 끝이세요, 하나님은. 근데 그 알파와 오메가 그 안에 내가 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안전하고 뭘 해도 돼, 정말. 너무 그 안정감, 안식 이게 오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부인하거나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여러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막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만약에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안정감,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나는 여기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쁘고 안식할 수 있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분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godliness 이렇게도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godly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적인 것,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적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적인 모든 것.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divine nature, 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그분의 약속에 이르게 되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본성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적인 것,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사랑을 행할 때에 실제 하나님의 그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희락, 기쁨, 화평, 건강, 형통, 승리, 능력, 자유케 됨 등등등등. 그쵸? 승리,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이것들은 이 하나님의 성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 영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할 때에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때에 실제가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은 완전하고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건요, 갓난아기의 상태에서 지으셔서 그걸 점점 성장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에도. 그쵸? 식물도 이미 큰 상태에서. 그리고 또 뭐예요? 동물들도 이미 큰 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병아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닭을 창조하신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우리 새로운 피조물도 어때요? 갓난아기를 창조하셔서 자라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매추어하다, 이미 성숙했다. 앤드류 워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 원리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갓난아기를 창조하셔서 아담이 점점 성장하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거듭난 우리의 영은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성장은 뭐예요? 영이 성장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능력의 나타남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은 성숙합니다. 예. 근데 우리의 혼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뭘 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일. 그래서 영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삶. 그게 뭐예요? 아들의 삶이죠. 피조물이 고대하고 고대하는 것은 뭐예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오스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죠. 예,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라. 이렇게 킹 제임스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서 우리의 거듭난 영과 일치하면 우리의 삶 또한 변할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가?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것과 말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바꿀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바꿀 때 비로소 구원의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난 영에 맞추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근데 거듭난 영에 맞춘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거듭난 영은, 우리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해요.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고 거듭난 우리도 영이고, 예, 그것이 일치해요. 근데 우리의 혼이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혼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수도 없이 해요, 우리가. 예. 근데 실제 할 때 변화가 있고, 실제 할 때 구원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이루어진 것과 일치되도록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이죠. 말씀의 사역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취하고.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길 원하시죠.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아들의 삶은 이런 거야. 시온의 삶은 이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신성의 화신이다. 말씀의 표현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말씀의 표현, 사랑의 표현, 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왜곡시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메타모르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변화를 받아라.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탈바꿈하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예. 우리를 늘 거짓말을 하고 우리의 그 정말 진짜 정체성, 우리의 진짜 그 모습을 왜곡을 시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되고, 풍성히 거한 것을 뭘 하게 돼요? 말하게 되거든요.
말이 실제가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됩니다. 예.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영은 완전히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몸과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 또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죠. 거듭났다고 환경이 변화되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했더니 감옥에서 벗어나게 됐나요? 아니죠. 그랬더니 뭐야, 거듭나도 아무런 변화도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새로워진 것은 뭐예요? 영입니다. 영. 영은 보거나 만질 수 없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 영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말씀이 말하는 바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새롭게 하면 새롭게 할수록 더 구원의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만 그리고 말씀에 고정시키고 거듭난 우리의 영과 일치하는 생각만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 새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아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분이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사람. 예, 그 분이 있어요. 죽음의 수용소를 썼어요. 그분이 말하는 거는 그분이 진짜 자기 부인과 가족들과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봤죠. 근데 이분은 심리학자였기 때문에 그 수용소에 갇혀서도 사람들의 생활과 그들의 반응을 관찰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른 가족들은 다 죽고 이 사람만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살만하다. 이거였어요. 원래 제목이. 근데 나중에 이제 죽음의 수용소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평 만약에 하고 있다면, 만족하지 않고 감사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엄살 아닌가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살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따뜻한 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입을 옷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감사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잘 나갈 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때와 비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말은 뭐냐면 삶이 의미가 있나? 그런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나?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나?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것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것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수용소에 가둘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의 자유를 가둘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이건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일? 예. 그래서 이분이 로고 세라피 그걸 하신 거예요. 로고 세라피. 삶의 의미를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거를 내가 결정한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근데 어차피 죽을 거니까 완전히 막 사는 사람이 있고 불평불만하고 짜증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환경에서조차도. 그래서 뭐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생각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 의해서 뭐가 나오게 돼요? 말이 나오게 돼요. 말이 나오면 그거는 실제가 돼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싶으면
말을 바꿔야 되고, 말을 바꾸고 싶으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 밝은 것,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쌓으려고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안 그러면 사단이 생각을 막 뿌리거든요. 아니, 잡초를 심었나요? 아니죠. 잡초를 안 심어도 어디서 날라왔는지 잡초씨가 날라와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뭐라고 하죠? 쑥대밭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해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예.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 했을 때 은사는 바로 선물이에요. 기프트로 되어 있어요. 영어에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어떤 선한 행위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영생을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영생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빼앗길 수도 없다는 것이죠. 네, 우리 행위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의를 플러스 할 수도 없고 마이너스 1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기준에는 우리가 완전히 의롭거나 아니면 전혀 의롭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자기의 의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것, 그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더러운 걸레와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삶, 그 삶을 삽니다. 아멘. 그 생명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오직 그 이름만 우리는 남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부자 청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공간복음에 다 있잖아요.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그랬자 예수님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알았어요. 근데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자 바로 선생님 이렇게 바꿨어요.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알았고요. 또 하나는 자기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기를 원했어요.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이랬거든요.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너무 다르죠. 베드로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를 알게 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이요, 정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근데 가버나움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는 걸어서 일주일 거리예요. 거기를 데리고 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정말 산처럼 큰 그런 바위 절벽에 정말 수많은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그것들이 있다고요. 만신전이에요, 만신. 신이 만개라는 거죠.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나을 것이 없죠. 그렇죠?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냥 뭐 성자라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그것은 뭐 역사적으로 다 아는 일이잖아요. 증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냥 사람이 한 명으로 안다라면 그분의 생명이 사람보다 나을 게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해도 인류를 구원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생명, 정말 죄가 없는 그 생명은 모든 인류의 생명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하죠.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친 것은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에, 정말 구속하고 속량하기에 충분하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분합니다. 충분한 값이 치러졌습니다. 그 값은 정말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그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각자의 행위에 따라 거룩함이 결정이 돼요. 기도를 통해서, 선을 통해서 그 절대자 신에게 다다르려고 하거든요.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거룩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의 행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자신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구원할 자가 있나요?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십자가에 죄로 삼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우리로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에게 내리셨어요? 예수님께 내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로 심판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위대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죄가 되셨어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정말 이 위대한 교환, 이 교환이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조차도 거듭난 우리의 영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인치셨다. 그럼 죄를 지으면 뭐가 오염돼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몸이 오염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오염되지 않죠. 거듭난 영의 새로운 본성은 항상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태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수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의죠. 의. 우리는 그 의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분이 이번 주에 지난주죠. 기도원에 갔다 오셨대요. 근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아주 그냥 안 좋은 얘기만 엄청 하신 거예요. 안 좋은 얘기만 엄청 해갖고 이분을 완전히 묶으셨어요. 그 같이 가신 분을. 그래서 상태가 더 심각해지셔서 오셨어. 그리고 2개의 영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어제 전화를 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의 영은요, 점령당할 수 없습니다. 거듭났다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영은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예, 오염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을 열면 뭐가 돼요? 우리 혼 안에 집을 짓게 되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몸도 억압될 수 있죠. 죄를 계속 지으면. 우리의 몸이 억압받고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견고한 진을 우리 안에 짓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꼭 양심 역사가 아니더라도 보세요. 미움의 영, 질투의 영, 시기. 우리의 삶이 영적인 거잖아요. 다 영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났어도 그런 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계속 누구를 미워해. 그럼 그게 내 안에 남편을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그런 섭섭함, 그거를 계속 곱씹어요. 그럼 점점 그 생각이 세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어요. 이게 나중에는 쫓기가 힘들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 쫓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의 영은 언제나 거룩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의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의죠. 이게 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 신분, 자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위로 받았나요? 아니죠. 믿음으로 받게 된 것이죠. 거듭남으로, 태생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의인은 오직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유지되고 믿음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믿음의 행진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살려고 하면 결국 뭐가 됐냐?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정죄. 늘 부족하거든요.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정죄에 빠지게 돼요. 변화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을 자책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사단이. 근데 뭐예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 내 감정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7절 그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9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뭘 했어야 돼요? 자신의 노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신뢰했어야 돼요.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청년이 주님한테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을 때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진짜로 섬기고 있는 그 신을 건드린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것이 첫 계명이잖아요. 부자 청년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부자가 있었죠? 예수님만 만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의 요점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은 무엇인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올려드린 영상 보셨어요? 어린아이가 그 밧줄을 꼭 잡고 있잖아요. 그거 놓으면 죽을까봐. 그거 놓으면 죽을까봐 막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놨더니 죽었어요? 안전하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 우상이 사실은.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뭐 명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거,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두 주인은 함께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세상의 신은요, 다 돈이에요.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뿌리를 깊이 보면 다 돈이에요. 그 가나안의 그 신이요, 만몬이었어요. 만몬. 킹 제임스 번역본은 아예 그거를 재물 이렇게 하지 않고 만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몬. 세상 사람들이 왜 다퉈요? 왜 분리돼요? 결국은 보면 돈 문제죠. 왜 염려해요? 왜 염려합니까? 그래서 말씀의 그 열매가 맺히지 못하잖아요. 염려 때문에. 왜요? 돈이에요. 돈. 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었어요. 뭐냐? 어떤 사람이 산을 오르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르는 거예요. 자전거 페달을 자기가 막 밟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전거 페달을 막 밟으면서 산을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동차를 타거나 아니면 모터 달린 오토바이를 타거나 뭐 모터가 달린 엔진 그런 거 달린 거를 타면 되는데 자기 발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거는 어떤 분이 노를 짓고 있어요. 쪽배를 탔어요. 그 나룻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노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 접으셨어요? 한강에 가서? 그 노 짓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금 유원지 거기는 돌 수 있지만 이 노를 저어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방향이나 제대로 잡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모터 달린 배를 타면 되는데 배를 타면 얼마나 쉽게 가겠어요? 근데 노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진 않나요? 우리의 삶이 내가 잡고 있는 그거를 내려놓고 나의 노력, 이 청년이 자기의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고군분투하지 않습니다. 예.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죠. 그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예.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시거나 그렇지 않거나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그분만을 섬기기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나라잖아요. 근데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왔어도 그분의 나라가 나타날 수도 없고 확장될 수도 없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려면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그분의 어떠함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2025년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